사울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전쟁을 놀랍게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셨죠. 그것은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시작하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죠. 신명기의 뜻은 무엇입니까? 신, 새롭게 하셨다. 말씀을, 명령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새롭게 하는 신명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런 사건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또 달리 세상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왕의 시대,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때 중요한 것은 왕일 것입니다. 왕의 통치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만일에 왕이 또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는 괜찮지만 반대로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의 운명은 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의 운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짧지만 하고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의 시대,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됐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남자를 뽑아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40세 정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른 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어서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물론 전쟁을 했지만 전쟁 전에는 왕 대접도 못 받았잖아요. 이제 왕이 되어서 한 첫 번째 일은 나라를 지킬 군대를 만드는 건데 작은 규모를 세웁니다. 3,000명 정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돌려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왔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군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0명만 세웁니다. 그래서 2,000명은 왕과 함께 있고 1,000명은 왕자인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합니다. 왜 이렇게 조금만 세웠을까요? 많이 세워도 되잖아요. 10,000명, 100,000명. 당장 왕정이 시작이 됐지만 나라에 세금을 모아놨겠어요? 무슨 재정이 있겠습니까? 3,000명 먹이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런 것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장 옆에서 수시로 노리고 약탈해왔던 블레셋 때문입니다. 만일 큰 군대를 가지게 되면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으니까 사울은 생각하고 3,000명 정도만 세웠던 거죠. 그런데 사울의 이 생각, 아버지의 이 생각하고 요나단 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아들이 완전히 그르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3절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에게 맡겨진 1,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선제 공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던 곳은 게바라고 하는 곳인데 그 지역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왕인 사울이 주둔하고 있고 남쪽에는 아들 요나단이 주둔하고 있고 양쪽으로 그리고 쑥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정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탐지하기 위해 들어와 있었던 눈의 가시 같은 존재죠. 요나단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블레셋에 대해서 신중했던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앞뒤를 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거 하나만 붙잡고 블레셋을 쳐서 이 땅에서 내쫓아야 된다. 젊습니다. 패기가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있다면 1000명 아니라 100명 가지고도 블레셋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무모한 공격으로 결국 블레셋 수비대는 다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겨우 몇 명이 도망가서 자기들 나라에 가서 알리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분합니다. 얼마나 분함이 치솟았겠습니까? 그래서 복수하기로 합니다. 원래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쯤 됐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블레셋도 가만히 관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이때 한번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 그러니까 벌집을 건드려 놓은 거예요. 요나단이. 할 수 없이 사울은 나팔을 불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모였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차가 3만대, 기마병이 6,000명, 그리고 군사는 해변에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배당의 동쪽 닉맛으로 올라가 진을 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와 무기가 모였는지 몰라요. 이 당시에 전차는 지금의 탱크랑 똑같은 거예요. 탱크가 3만 대가 모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기마병이 6,000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군사는 셀 수 없어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군대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무기와 숫자를 동원해서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회가 생기기만 할.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블레셋은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은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바로 상징적인 것이지만 블레셋 뒤에는 어둠의 세력, 바로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의 눈을 뜹니다. 그리고 애를 쓰려고 하면 마귀는 더 강력하게 들어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약간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숫자가 아니에요. 무기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열심히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블레셋의 엄청난 전차와 기마병과 군대를 보고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만큼 두려움에 떠는 거가 나와 있는데 그들은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서 숨습니다. 동굴로 숨습니다. 동굴이 꽉 찼습니다. 숲으로 숨습니다. 숲을도 꽉 찼습니다. 마을 틈으로 숨습니다. 거기도 꽉 찼습니다. 구덩이, 웅덩이, 숨으나 마나한 데까지 다 숨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군대가 사기가 떨어지면 수습하기 어려워요. 전쟁의 군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2년 전에 있었던 암몬과의 전쟁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래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다 숨고 숨을 수 없는 웅덩이까지 숨었으니 이게 뭐냐고요? 웅덩이에 숨은 거는 마치 독수리가 지금 닭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 닭이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풀 속에다 머리만 숨는 거예요. 몸은 나를 놓고 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암몬 전쟁에서 사울을 왕으로 하여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번 블레셋 전쟁에서도 얼마든지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죠. 그런데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혼비백산에서 엎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7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도망갔는가? 요단강 건너 갓과 길과 땅까지 건너가지. 멀리 도망가버렸어요. 사울은, 아니 백성들은 이런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면 안 돼요. 흩어지면 안 돼요. 함께 모여 있어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돼요. 사울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도망가고 숨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백성들, 병사들이 있을 때에 아무리 왕이지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로부터 전갈이 왔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갈 테니 번제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 드릴 일정이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대전투를 앞에 두고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여호와 손에 맡기고 그렇게 하면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제안은요, 사무엘 개인적으로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테스트해 보십니다. 만약 우리가 구하는 그 축복이,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나의 자랑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테스트해 보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분명히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험. 이 시험에 사울은 통과하십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오기로 약속된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들마저 흩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가고 있어요. 사실 무리라고 하는 것,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서 우리가 민주주의 하잖아요. 다수결로 정하죠. 아닙니다. 다수결이 올바르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는 다수결로 정하는 일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도 우리 무리니까 다수결로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울을 떠난 사람들, 그들은 바로 좋으면 남아있지만 싫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무리들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시던 날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비록 나귀를 타시고 오셨지만 왕으로 오신 그분을 그렇게 찬양했던 그 무리들은 얼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외쳤던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울은요, 민심이 떠나버리죠. 너무너무 두려움에 빠졌어요. 당황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울아, 너는 어떤 원리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하느냐? 극심한 두려움, 위기 상황에서 그래서 일주일이 얹었잖아요. 일주일. 다행히 적군은 민맛에 진을 치고 있지, 쳐들어오진 않고 진을 치고 있고, 이쪽은 준비하고 있지만 다 도망갔고, 그래도 일주일을 이끌어 온 것, 그것만은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마지막 몇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시험에 불합격하고 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난 다음 일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견뎠습니다. 이제 난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거의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때하고 하나님의 때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 오세요. 하나님은 늦게도 오지 않으세요. 일찍 오시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행동합니다. 주변 상황이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지만 하나님은 정확할 때 행동하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오신 거예요. 성경에 많은 때가 그렇게 오셔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게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의 혼인잔치 때죠.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자리가 혼인잔치, 기쁨과 노래가 있고 그런 잔치인데 필수적인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제 잔치 분위기가 시들어버리고 말 텐데 어떻게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아들이면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셔야죠. 안 하세요. 그러나 얼마 후에 하세요. 그 중간 과정을 다 통과하신 다음에 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입니다. 우리들의 때는 어떨까요? 우리들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인 걸 알 수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거예요. 때를 맞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급하다고 하시면 나도 급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나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가나안 정복전쟁의 첫 번째 성읍,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에요. 여리고성의 전쟁은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매일 하루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6번을 돌았으면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쯤에 뭐가 지진이 나서 꿈틀꿈틀하더니 천둥이 치든지 뭐가 조짐이 모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1번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그때 성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창세기의 노아도 마찬가지죠. 짧은 시간이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우리의 인생보다 더 긴 시간.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늘에 창이 열립니다. 땅에 샘이 터지고 40주야 홍수가 부어지고 다 전멸되고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 첫 번째 잘못이 뭐예요?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울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아가 사무엘을 맞이하며 인사하자. 사울 왕은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민심을 다시 끌어모을 수 있을까?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잡아둘 방도를 찾는 거예요.
적군도 두렵지만 백성들을 두려워. 잠언 29장 25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백성 두려워하지,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사울 혼자만 남았을지라도 거기 남아있으면 돼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늦어도 끝까지 기다려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베풀어질 것을 기다리면 돼요. 사울이 치러야 하는 시험은 이제 왕으로 시험인데, 물론 사울이 그 당시 뭐 부하는 뭐 있었죠. 뭐 신하라고 할 것도 없지만 누군가 그런 얘기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흩어지는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충동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만일 자기는 왕이니까 왕은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인정하고 그랬었다면 이 시험에 합격했을 텐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삽니다.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들의 시험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으로 판가름이 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되는가,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번 통과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한 번도 통과한 적이 없다면, 그렇다고 뭐 하나님 나 일부러 고생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닥쳐놓은 어떤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내 마음이 말은 안 하지만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남은 백성들, 그 남은 소수의 백성들마다 흩어질까 두려워서 사무엘 오기 전인데 제사 드렸어요. 이것이 사울의 두 번째 잘못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나? 물론 신약시대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니까 상관없죠. 구약은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막 드리고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요. 이것은 사람인 사무엘에게 실수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큰 실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이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들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인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드리는 걸까? 이것은 불순종이고 비신앙적인 태도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사무엘이 늦게 오고 제사가 끝나자마자 나타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성경이 얼마라고 안 돼요. 제사 드리는 시간이 길어봐야 얼마 됐겠어요? 30분일까요? 1시간일까요? 2시간일까요? 그거를 못 기다려서 끝나자마자 말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울의 잘못이 뭘까요? 세 번째 사울의 잘못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추궁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변호하고 변명합니다. 그것이 사울의 세 번째 잘못입니다. 다 일리는 있어요. 더 기다리다가 있는 백성까지 다 흩어질 것 같이 생각이 들고 적군이 좀 막 쳐들어오기 직전일 것 같아요 생각했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제사도 안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사를 제가 드렸다. 부득이 제사를 드렸다는 자기 변명입니다. 사울의 말에는 조금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조금도 반성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창세기의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묻죠.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십니까? 왜 물으십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아담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변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잘못했잖아요. 그 여자 왜 나에게 줬어요? 그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죠. 오히려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담의 죄. 아담의 아들 가인도 비슷하죠. 가인.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만 했다면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사울, 아담, 가인, 그 뒤에 줄 서 있는 나. 사울의 말은요, 난 잘못이 없습니다.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블레셋 때문에 설령 사울이 죽는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선언이 떨어집니다. 좋지 않은 선언이에요. 13절, 14절 조금 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울이 내가 나만 왕되는 게 아니라 요나단 아들도 왕되고 손자도 왕되고 또 오는 후손들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회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좀 너무하셨어요. 하나님 좀 미리 그런 얘기를 해주시지. 사울에게 미리 그 축복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둘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10여 년 이상 갇혀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그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너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내가 너 이집트에 총리시켜줄게.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안 하셨어도 요셉은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 그에게 주셨던 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그래도 잘해왔습니다. 천성적으로 이렇게 남 앞에 나서는 사람 아니었고 또 비난에 대해서도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잘하다가 있죠? 공부할 땐 잘해. 근데 딱 시험 치면 시험 망가뜨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려울 때, 고난의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진리가 가혹하세요. 기회를 한 번쯤 더 주셔야죠. 아담에게도 한 번쯤 기회를 더 주시지 그러셨어요. 가인에게도 한 번쯤 더 주시지 그러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여러 번 주신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전달받은 후에라도 만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후손들이 더 오랫동안 왕에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징계를 받은 다음에 사울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맙니다. 결국 자신의 왕권을 단축시키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회는 아직까지 계속 있어요. 계속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하나님의 때를 그거를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죠. 만일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많은 신약,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 마음에 부딪혀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오면 예비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 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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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